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비록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되긴 합니다만 준비된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강단에서 뵙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신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참 귀한 얼굴들이셔서 그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저희 집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풍경입니다. 저 뒤에 말씀 액자가 하나 보이시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좀 당겨주실까요?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지라 제 평생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화면 전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여 제 삶에 체화된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저의 소명이자 또 은사라고 여기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지금 제 얼굴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이 시간도 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모든 성경의 장이 모든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할 때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 좋은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말씀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을 불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읽어가기 시작하시는 창세기 12장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2장도 제가 좋아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벗어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좋아하고요. 방금 읽었던 에스라 7장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31편, 37편, 72편, 85편 등등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이 감격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61장, 또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그리고 있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등등은 제가 구약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이나 장엄한 사랑의 창가가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등도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의 여러 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 목사님은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 장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뒤에 역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서는 모세오경의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시가서는 모세오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시대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의인들의 탄식과 간구와 결단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오경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다시금 모세오경의 기준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책, 그것이 바로 예언서이지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순종 백성이 창조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기초이며 근간이 되는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모세오경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모세오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청사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현재에 해당하는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출범하고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그리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한 모세오경 중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락이 무슨 단락이냐면 이른바 시내산 단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 조금 더 됩니다. 1년여 정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여러분 그냥 단순 숫자로 보면 4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을 나머지 39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인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21장, 레위기 전부인 27장,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니까요. 무려 58장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의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세오경의 중심부이자 가장 중요한 단락이 무슨 단락이라고요? 시내산 단락. 시내산 단락.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요한 단락 시내산 단락.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내산 단락에서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시내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닌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는 통째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의 중심부에 무슨 책이 위치해 있다? 레위기가 위치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도 중심부에 해당되는 단락이 무슨 단락? 시내산 단락. 그 시내산 단락에서도 중심부가 되는 책 무슨 책? 레위기. 한마디로 레위기가 엄청 중요한 책이다. 그 말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을 압축하면 레위기가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근데 그 레위기를 압축하면 무엇이 되나? 레위기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거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뜻이라는 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니까요.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다, 그런 뜻인데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다,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신들은 그 신들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아주 난잡한 족보로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남신과 어떤 여신이 결혼을 해서 어떤 또 신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신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바람을 펴가지고 또 이 신도 낳고 저 신도 낳고 별놈의 신들을 다 낳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신들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다 그 문란하고 난잡한 족보로 얽혀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의 족보와는 무관한, 그런 난잡한 신들의 세계와는 구별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명확하게 다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존재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열방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면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까?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꼽으라면 뭐 꼽겠다고요? 레위기 19장을 꼽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 시내산 단락, 시내산 단락 중에서 레위기. 근데 그 레위기를 압축하면 레위기 몇 장이다?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전체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상 오늘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거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9절 10절 말씀 어떤 직업군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농부인 것 같죠. 딱 봐도 농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에는 다른 직업군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그 뒤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농부라는 직업군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였기 때문입니까?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거룩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가 농부의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 여러 직업군들의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거룩의 구현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좌정에 계신 사랑하는 한국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냐면 우리는 농부이진 않지만 만약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야 할 거룩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거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뭐 하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밑줄 한번 그어 보시죠. 다 거두지 말고. 자, 그다음에 내 떨어진 이삭도 뭐 하지 말며 줍지 말며.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줍지 말며.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뭐 하지 말고 다 따지 말며. 거기도 밑줄 긋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 하지 말고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뭐 해두라? 버려두라. 여러분, 버려두라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거룩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싹싹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한 톨까지 다 긁어 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거룩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오르기가 쉽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 외양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룩이 어디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농부의 거룩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자신의 밭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농부의 거룩은 얼마나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반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반 모퉁이의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남겨두어라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율법으로 명하고 있지만 반 모퉁이의 정도는 각각 개개인에게 맡겨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농부가 하는 기도의 양, 농부가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 농부가 드리는 예물의 퀄리티로 농부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겨놓는 반 모퉁이의 정도로 농부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에게는 자기 재산의 절반이 반 모퉁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의 전부가 반 모퉁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기도 열심히 하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기, 교회 모임 열심히 참석하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부르심은 반 모퉁이 남기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성경 열심히 안 봐도 되고 모임 열심히 참석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열심히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 모퉁이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이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될 수 있는 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모아두고 나를 위해 쓰고자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더 확장되면 내 밭뿐만 아니라 남의 밭에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탐욕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어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외에도 우리 안에는 반모퉁이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든 또 다른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반모퉁이를 떼어 놓으려고 해도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생활에 대한 염려로 인해 쉬 우리의 것을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기고 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서 최대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지만 만몬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힘을 숭상하는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히 구별된 삶, 곧 반모퉁이 남기는 삶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 생활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무슨 예배로 모입니까? 소그룹 예배로 모이잖아요. 셀 모임 같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귀한 만남,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우리의 생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경건 생활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보다 중요한 삶의 목적인 거룩한 삶, 곧 반모퉁이 남기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반모퉁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에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모퉁이 남기기를 잘해서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의 남편이죠. 우리 함께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5쪽에 4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그대로 펴놓으셔요. 왜냐하면 룻기 4장 말씀 또 뒤에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룻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자,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른바 이민을 온 셈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누구 밭으로 간 겁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겁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제 추수를 진행할 때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에 조금이나마 떨어진 게 있으면, 흘린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죠.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추수 현장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어떤 젊은 처자가 자기 밭에서 이제 곡식을 줍는 거, 이삭을 줍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리 크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낯선 좀 새로 본 여인이 거기서 이제 곡식을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 여인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환이 이야기를 하죠. 모압에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청산 과부가 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아들 다 잃었지만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동네에서 이제 회자가 이미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효성이 갸륵하기도 했거니와 평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 몸에 배어 있었던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곡식 거둘 때 그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가지고 밭에 뿌려두라는 겁니다. 누가 주워갈 수 있도록,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그것을 곡식 한 다발을 룻에게 구제용품으로 내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밭에 남겨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곡식 한 다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강자가 되고 저 사람이 약자가 되고, 내가 베푸는 시혜자가 되고 저 사람은 수혜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시혜자를 의지하게 되고 시혜자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존감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면서, 물론 과부니까 삶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자존심 뭉개가고 자존감 내려앉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비굴하게 구걸하면서 살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밥 모퉁이 남겨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막 나눠줘라 이런 것보다도 왜 밥 모퉁이 남겨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스스로의 노동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무슨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 삶으로 실천했던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밥 모퉁이 남기기 실천한 보아스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우리 함께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룻기 펴고 계시면 한 2장 정도 넘기면 되죠.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여러분, 이 훗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는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뭐가 되는 겁니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굽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다윗 왕가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족보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족보로 연결되어서 누구의 족보에 보아스 이름이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 곧 밥 모퉁이 남기기를 제대로 실천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복, 엄청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밭에 모퉁이를 남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주일에 나와 예배해도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 보셔야 할까요?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된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밭 구석구석까지 다 내 것으로 거두고 싶은 그 끈질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밑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경책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들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가 요청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제대로 반 모퉁이 남기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곧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 밭에 모퉁이 내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순종의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라고